우리는 요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십자가, 또 부활, 여러 가지 단어도 떠오르겠지만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팀 켈러 책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 거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미끄러지게 되면 종교로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선순환의 삶을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종교로 미끄러지게 되면 그 안에 은혜가 빠지게 되면 형식과 의무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주일 예배에 정말로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달려 나오다가 어느 날 그 은혜가 빠지면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일날 무슨 봉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감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사라지고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방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복음의 선순환이, 복음 안에 거하면, 첫 번째 그림, 복음 안에 거하면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의 선순환의 삶을 사셨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복음의 선순환의 삶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율법의 악순환이죠. 율법적으로 내가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제 형식과 의무만 남게 되고, 형식과 의무만 남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복음에서 미끄러져서 율법으로, 종교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율법의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선순환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선순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어느 순간 이제 복음에서 미끄러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다 보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전해준 복음과 말씀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영적 지도자도 손해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공동체의 손해로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까지 성경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많이 약화되었잖아요. 제가 한번 유럽에서 살가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유럽 교회가 약화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유주의에 대해 들어보셨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인간이 만든 책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우리는 성경을 결코 무오하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오류가 없는데 오류투성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를 공격해요. 그 지도자가 넘어지게 되면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몇몇만 의심한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바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으니 이 문제가 그 삶의 피폐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의 정의가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큼은 예외예요.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해서 정통 사도는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은 바울도 사도로 인정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신 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을 받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비방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두 가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당신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말 할 때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 2절. 우리가 이제 이미 4장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 구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은 뭐냐면 이제 바울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방을 하는데 바울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울을 너무 이렇게 막 존경하게 생각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 본성이잖아요. 바울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자신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 가정 아닙니까? 가정.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특히 부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이제요 부부싸움하는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여보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봤어? 이러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당부했잖아요. 아내들아 한 얘기는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남편들아 한 얘기는 남편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아내들아 한 얘기를 남편이 들어서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뭐라고 하고요. 또 남편들이 해야 할 얘기를 아내들이 듣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호를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외치려고 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이란 단위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상담하면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냐면 다 가족 식구들이에요.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 교회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50%는 맞지만 50%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만 필립 이안시는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다시 말해요 환자들이 치료받으려고 오는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합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 못 자요. 쉴 수가 없어요. 더 아픈 것 같아. 저도 지난번에 일주일 정도 그 개척 초기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자는 동안에 계속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뭐 잠을 잘만 하면 깨고 잠을 잘만 하면 깨고 근데 그래서 퇴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으려고 나도 왔는데 다가갔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시옷으로 시작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많은데 저 상처 주었어요 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상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 받을 때는 기억하지만 상처 줄 때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똑같이 사실 상처 받기도 하지만 상처 주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비판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왕따, 요즘 직장 왕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간본다. 여러분 그 부서에 어떤 신입사원이 이제 부임을 하거나 누가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면 간보는 시간이 돼. 간보는 시간. 여러분 간본다. 다른 사람이 간보면 간범을 당하는 사람 마음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간을 보기도 하고 간범을 당하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 간범을 당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어 있는 이 상황이 꼭 사도 바울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겪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할 때 내가 율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율법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고, 내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복음적 반응을 하게 되면 복음의 선순환으로 내가 그것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복음의 선순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요, 복음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권리라는 단어를 6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사역자가 사역을 함으로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복무를 하면서 나라의 월급을 받는 권리,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권리처럼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돈벌이 하려고 사도라고 속인다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오해한다면 나 사례 안 받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그 오해를 덜어버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께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의심의 그것을 이렇게 제거해도 의심하기는 마찬가지고 불신하기는 마찬가지. 똑같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장애란 말은 나무를 잘라놔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을 말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큰 나무덩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가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생겨서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불신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스란히 그 손해를 봐요. 이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불신하게 되면 그 지도자가 무슨 권면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손해를 입냐면, 그 어떤 내가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영적인 지도자의 케어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10년 전에 어떤 고난을 만났는데 그 10년 전에 고난을 만났을 때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그 고난을 제대로 복음적 반응을 통하여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분일수록 교회에 소속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소속되지 아니하고 하루는 어느 날은 이 교회 갔다, 어느 날은 저 교회 갔다, 어느 날은 저 교회 갔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요, 문제는 여전히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있어요. 왜? 여러분, 문제를 놓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상처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보니까요, 상처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과 상처는 비례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곱하기 제곱, 시간의 곱하기 제곱이 상처가 돼, 상처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 고린도서 9장에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되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리나요?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그 분당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로 참 그 7년 동안 사역을 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분당의 성도님들이 상당히 고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상한 분들도요, 뒷담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뒷담화 하지 못하도록 그 끼리끼리 335 모여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메일을 다 보내라고, 불만이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요, 메일을 다 막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목사님께 다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 이제 오전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 하는 2시간 반은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핵폭탄 하나씩 터뜨려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천에 이제 지금 그 목회하시는 문영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문 목사님이 안내부를 맡았어요. 그분이 성격이 참 좋아요. 모든 사람하고 다 어울려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와서 쭉 줄 서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 쭉 나오면 악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악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 또 눈을 바로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혼내는 게 뭐냐면, 문 목사, 너는 왜 성도 눈도 안 맞추고 악수를 하냐? 성도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랑 악수하다가 눈은 저쪽에 가 있고,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막 한 번씩 터지면 한 50명 이렇게 교역자가 있는데 막 다 자기 얘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막 성도가 막 계속 앞에 나오니까 악수하는데 막 눈이 못 맞춰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가는데 어떤 이제 필요했겠죠. 굉장히 신방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게 있었나 봐요. 또 막 어떤 분이 또 메일을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네요. 우리 가운데 신방을 굉장히 길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사람이 노이로제에 시달려요. 노이로제. 저는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그때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분이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가서 목사님께 어떤 메일을 보낼까? 여러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성도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인데
여러분 그날 작심하고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 이게 얼마나 뭐 본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사님이 야,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누가 했지? 그래서 저는 칭찬해 줄 줄 알고 네, 제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온 목사, 너 성도가 메일을 보내는데 앞으로 너 설교 시키지 말라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후배들 다 있고 여전사님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한 50명한테 경고하면 50명이 다 긴장하게 돼요. 그게 목사님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얘기 듣고 저는 4년 동안 설교단에 못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름 7, 8월이 되면 목사님이 주일 강단을 비우고 이제 그 연구 안식년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려요. 수요일 날이야 뭐 한 번씩 쓰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쓰니까 그때를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이제 이렇게 쭉 시키죠. 여기 이제 우리 이게 조카들인데 삼촌 왕재천 목사님은 이렇게 참 인정을 많이 받아서 1번 타자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는 대로 순서를 시키자면서요. 그러니까 교회 부임한 대로 이렇게 설교를 시키는데 그 다음에 제 순서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저를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을 시켜요. 그게 몇 년이요? 4년. 그때 이 마음고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눈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안 하세요? 가슴에 못을 박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다루시는 것을 상처로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다룬 걸 상처로 받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게 상처가 아니라 목사님이 저를 또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성장케 하는 동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운동하면 이게 팔에 아프지 않습니까? 근육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근육통이 온다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면 근육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표현은 목사님이 그때 우리를 교육시킬 때 썼던 표현이에요.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게 그냥 근육통으로 아파서 운동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근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씨름하면서 그걸 저의 근육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때로는 그걸 잘 걸러서 들으면 나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은혜의 걸림돌, 은혜가 방해되는 이 불신의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예를 제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불신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영적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분에게 또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괜히 나 때문에 저 사람 은혜를 막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당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저처럼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어떤 지도자 때문에 불신의 장벽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를 여러분이 걷어내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특별히 다락방에 세워진 순장님을 신뢰하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도시대항 올림픽, 이스미안이라는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거기에 달리기 경주 선수를 보고 복싱 선수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엄청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김연아 선수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십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웃으면서 이제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합이 있으면요, 뭘 굉장히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런 운동선수를 보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운동 올림픽을 통하여 줄 면류관 얻으려고도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운동선수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운동선수로서 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27절에 이야기하는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쳐라는 단어는 권투 선수가,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눈덩이를 계속 잽으로 날려서 피가 터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 용어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 절제를 말하냐면 상대방 권투 선수의 눈덩이가 터지도록 치는데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어떤 본성을 그렇게 계속 연타수로 쳐서 터지게 만드는 그 정도 강력한 절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거장이 그런 강력한 유혹 앞에서 강력한 절제를 다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저녁은 정말 온 이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보낸 카톡이니까 읽어보니까 제목이 목회자들의 타락 과정이에요. 그래서 꽤 길더라고요, 글을. 제가 꼼꼼히 읽었어요.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에요. 꼼꼼히 읽었더니요, 목사님들의 타락 과정이 처음부터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 타락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저한테 그걸 보내는 게 뭐냐면,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알고 좀 미리 예방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내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꼼꼼히 읽었고 그분에게 뭐라고 답장 보냈냐면, 성도님, 이 목회가 살얼음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목회라는 살얼음판에서 잘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답이 왔냐면, 역시 목사님이네요. 그러고 답이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한테 보냈는데 막 항의 전화가 오고 막 당장 그 글을 내리라고 그러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가끔 받을 때가 있으신가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나요? 그걸 유익하게 받으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만 살얼음판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살얼음판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만 타락하게 만하는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생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업, 여러분 살얼음판 아니에요? 살얼음판이에요. 오늘 우리 대형 대의자매가 연주했지만 이 연주자로 살아가는 사람 살얼음판이죠.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여러분, 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삶, 그거 살얼음판이에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부로 살아가는 삶 살얼음판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가 저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그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스승이에요. 근데 바울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친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저도 한번 학교 동기 모임 나갔다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문 다 닫아놓고 저만 빼고 다 담배를 피워대니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겠더라고요. 여러분, 회식할 때 늘 그럴 거 아니에요. 문 닫아놓고 그냥 여러분만 담배 안 피고 다 담배 피워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피는데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우리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3년 전에 암에 걸렸다가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모이는, 이렇게 참여하는 모임 중에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같은 동기들 모임이 있대요. 지금 9명이 함께 한답니다. 9명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생사를 오갔으니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산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이분은 40대 초반인데 다른 분들은 다 50대, 60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분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생사를 오간 50대, 60대 그분들이 얼마나 입심이 센지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나가면 가만히 듣다가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레퍼토리를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그리고 이제 자식 걱정, 또 여러 가지 남편 걱정, 그런 걱정만 쭉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차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임 장소에 모셔오고, 또 이제 모임 끝나면 집에 바래다 주고, 이런 일로 섬겼는데요. 그날도, 그래, 내가 이분들이 지금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저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서 이분이 그 마음을 붙들었대. 그리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그 모임에 나가기로 결심했대요. 그리고 그날도 마지막까지 한번 모시라 드리면서 잘 집에 모시라 드렸다고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예수님을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분들의 친구가 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종교로 미끄러지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종교로 미끄러졌다가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상기되어지고 복음 앞에 내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밴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그리고 때에 필요하면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복음 밴드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작년 5월에 그 복음 밴드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말을 듣고 갔다 와서 제 노트에 복음 밴드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3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복음 밴드를 몰랐더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밴드 안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레이더망에 있는 누군가 그 영혼, 귀한 영혼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 밴드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고, 아니면 그 마음을 담고 그분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 은혜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분의 심령을 복음으로 열어주는 기회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